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에스라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주님께서 하신 날이 어떠한 일도 있는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나와 있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을 고치셨고요. 베다니에 가셔서 쉬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모든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저 맥추절 요 하나 빠졌네요. 그 사이에. 초실절 다음에 맥추절. 7가지. 초막절은 다 수장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까 어디예요? 천국 추수를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왜 돈을 바꿨냐면요. 데나리온에게는 데나리온 돈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가지고 헌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겔로 바꿉니다. 그래서 환전을 합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맥과 같이 합니다. 세겔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사서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인기척이 없습니다. 성전의 본제단 십자가예요. 물두멍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씻음 받은 거예요.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 했어요?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요. 등잔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출애굽기 26장 3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전 반응이 없어요. 네. 주님께서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본말이 전도됐어요. 뭐가 중심인지 몰라요. 교회 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자리가 교회 오시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개를 잘 받고 가셔야 돼요.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특별히 오늘 쭉 본문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써있죠.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 해가지고 그 주의 전이라고 해놓고 조그맣게 글씨 뭐 써놨죠. 이번 거 밑에 보시니까 시편 69장 9절에 이게 너무 조그매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면 상당한 부분의 의미를 줄일 수밖에 없더라. 축소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가면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아 그렇구나. 주의 전을 삼원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1차적으로는 시편 69장 9절이니까 1차적으로 외면적으로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내면적으로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얘기했죠. 근본적으로는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사랑이 끈끈한 그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또 다윗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한때 젊으셨을 때 어르신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다윗 나쁜 놈 막 욕하면서 그냥 다윗 칭찬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윤리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봐야 인물이 분석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봐야죠.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 다윗의 성전 사랑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일 끝났구나. 다 손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거기에 써놓으면 좋으시겠네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역대상 29장 3절 이 관주도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제 아들 네가 다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재료를 준비하시는데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써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900조가 나온대요. 900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열정이 누구를 삼켰다고요? 자신을 삼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것처럼 있잖아요. 가끔 영상 보면 꽃이 이렇게 쫙 피죠. 그런 모습이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진다니까요. 은혜 받으시는 분들 얼굴 속에서 꽃이 확 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오셔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다윗은 어떤 열심으로 나갔어요? 성전의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자기가 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데 시편 69장 9절에 그 말씀을 쓴다니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누가 본받은 거예요? 다윗이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과 그 사모함을 그대로 다윗이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어요.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순교하셨어요. 그럼 밑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성전은 뭐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써있죠? 그러면 육체를 세우려고 부활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몸된 교회라고 자주 기도하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손과 발이요. 제가 지금 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체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은 누굴 세우려고요? 여기 앞에 김동천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네?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이는 성전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건물로 얘기하면, 모퉁이돌이라고 했죠? 모퉁이돌이라고 했어요. 모퉁이돌. 보이는 건물로 하면, 모퉁이돌은요, 건물의 모든 하중을 거기에 다 지탱한대요. 우리 삶의 무게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맡기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이자. 그것이 도피성으로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세겜. 그가 정사를 메었다. 너희들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제정신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거고요. 예수쟁입니다. 예? 암논이 죽어납니다. 압살롬이 죽어나갑니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현상적으로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못 믿어요. 다윗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 내 아들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네가 지옥 가는구나. 아히도벨도 배반합니다.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배반합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라고 했어요? 밧세바요. 그러니까 명분을 줬어요. 빌미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를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정죄를 받아도 시므이가 정죄해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신앙 다 꺾여지게 생겼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여기 블루베리인가? 나무를 조그만 거 심으셨어요. 가지고 심으시면서 그래. 아이고 우리 김기현 이사님 그냥 탁 머리 다 잘라놨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책망 하시더라고. 왜 잘랐어? 하면서 그냥 예? 이쁘게 자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코요 꺾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 한 기절을 깊이 깨닫고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 본위의 신앙이 되셔야 되죠.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성장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예요. 예.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이제 견주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성장의 목적이 어디예요? 예. 교회 성장, 성도의 성장, 양육. 목표가 어디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써있죠?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제발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해 안 되시면요, 성경책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무실 이쪽으로 옮겼어요.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신앙상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절대로 꺾여지는 불상사는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마디가 그죠? 결합되어서 견고한 연합입니다. 붙들어지고 위로해주고. 그래 잘했어. 기도에 잘 나왔어. 예배 잘 드렸어. 예? 그렇게 해야지. 식사도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를 세우려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 받아야죠. 또 건물로 얘기하면요. 에베소서 2장.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건물로 얘기하면 모퉁이돌, 머릿돌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썼죠? 모퉁이돌이라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우려고요? 나를 세워주시려고. 김동철을 세워주시려고. 감사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통장 잔고가 많아야 그게 복 받은 건가요? 그것보다요, 근본적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복 외에는 다른 복,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지금 당장에 뭐 불편한 것이 많죠.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많죠. 당장 손에 막 꼽히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전의 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무슨 큰 일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어떠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돌은 기초돌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한 돌이죠. 너무너무 귀한 돌입니다. 에벤에서를 할 때 이 돌이 에벤입니다. 이게 돌이에요.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될 일이 없대요. 이게 서두를 일이 없고, 무서울 일이 없고요.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사야서 28장 16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에 또 써놓습니다. 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에베소서 펴져 있잖아요. 빌, 골, 살, 딤, 딧, 몬, 히, 약, 벳. 이렇게 써있죠. 요업사 바로 앞에 싹 이렇게 펴놓으면 되겠네요. 베드로 전서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부딪히는 돌이래요. 또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니은자 써놓고요.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써놨어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요. 인을 떼시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에 있는 그 스찬성에 지진날 때 그 막 집덩이만한 돌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싸리 그 산에 있는 그런 돌이 떨어져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내가 가루가 되는 게 낫지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계시록 6장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로 얘기하면요.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절대로 믿질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지금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죠.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잠도 포기하고 왔는데. 예? 예수 믿어서요. 늘 복된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종려주일에 막 호산나 찬양. 그런 뒤에 그 현장에서 몰랐어요. 그런데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